자, 찾으셨으면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채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이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평생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뭐 망하기도 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불행을 닥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또한 숙제입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 고아들을 엄청난 고아들을 먹이고 살렸는데, 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이 큰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한 것에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있잖아요. 5만 번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 있었어요. 이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난 겁니다. 이 엄청난 추위가 있는데 고아원에서 이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춥겠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고치려면은 일주일은 걸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제 이 고아원에 비상이 걸린 거죠. 이게 사람들이 조지 물러에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이거 고치려면요 지금 뭐 며칠을 걸려야 되고 또 적어도 일주일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그럴 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고아원에 그 아이들이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다 얼어 죽겠다고 막 아우성 칠 때, 그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리에서 딱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딱 옆에 끼고 교회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아이들을 관리하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추운 날씨를
봄 날씨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빨리 보일러가 안 되는 거를 보일러가 다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장난 거를 한번 치면은 때리면 다시 된다고. 그래서 막 때려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 보일러가 빨리 고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생명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날씨를 봄 날씨 같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봄 날씨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 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아이들이 정말 죽게 돼 있으니까 이 날씨를 봄 날씨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풍을 불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 영국 날씨에 갑자기 영국의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상이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에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미국의 LA는 지금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물난리가 되고, 지금 모든 그런 불바다에 또 지금 지진에 어마어마한 그런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이 조지 물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 추운 겨울 날씨를 없애버리고 봄 날씨로 모든 것을 일주일 동안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막으시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다 온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일러를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일러가 다 정상이 되자마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또 가세찬 바람을 불어서 이 추운 겨울 날씨가 되게 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조지 물러가요 5만 번을 한 거예요. 5만 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기도 응답에 5만 번이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요, 죽을 때까지 5만 번이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몇 번이나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고통 가운데 처하지만은 그러나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라밧 과부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라밧 과부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본거지, 이게 바알을 가장 많이 숭배하고 있었던 이 시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땅에는요, 온통 다 바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보통 어느 지방에 가보면은 온통 불교 마을이듯이 이 시돈 땅에는요, 바알의 그런 우상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에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길 때,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겠습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본거지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이 여인이 믿음이 대단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야를 정성스럽게 공개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정말 그 기근 동안에 자신의 집에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기근을
모든 것을 다 아무리 기근이 와도 먹을 것 걱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마치 조주물러처럼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이 시돈 땅에 바알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지금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아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 동안에 이 여인이 모든 먹을 것을 걱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참 기근이 되어서 남들은 다 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그때에 근데 이 집은요 기근이 와도 엘리야라는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득하게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병들어 심히 앓다가 죽게 돼버린 겁니다. 이 과부에게는요 유일한 아들이었었어요. 19절에 보면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아들은요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아이를 품고 있을 정도면은요 이 아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뭐 죽었는데 큰 사람을 이렇게 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고 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그만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그 바알에 있는 그 시돈 땅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남들은 다 배고파서 죽으려고 할 때 근데 이 여인의 가정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서 모든 것이 다 정말 풍성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도 받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엘리야에게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에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엘리야가 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지금 기근인데 먹을 것이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죽으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엘리야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바알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바알을 섬겼다면 이해가 됐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좀 원망적인 그런 불만의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항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불행을 가져올 바에 왜 우리 가정에 왔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정말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차라리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이 기근 때문에 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왜 여기 왔느냐라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살며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 보면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도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고 납득이 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정답은 그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것이 해답이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해질 때 그럴 때 내가 참 어떻게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될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 그럴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했던 행동과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했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보편적으로요. 사람은 어려움이 당하면은 머리를 굴려서 머리로 풀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요. 이렇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그 해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왜 아들이 죽게 되었는지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진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여인이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된 겁니다. 왜 내 아들이 이 엘리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는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17절의 말씀 보세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도 믿었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기근 가운데서도 이 엘리야에게 공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면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뭘로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그 여인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에 떡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어요. 온통 그 나라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을 때 그럴 때 그 시돈 지방에도 너무나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때였었어요. 여인에게도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떡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떡 한 움큼이라는 것은요, 밥 한 끼 지어 먹을 만한 그러한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양식이에요. 한 끼 양식. 그러니까 한 끼 양식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한 끼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죽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뭐 자신도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둘 다 그냥 없어서 굶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죽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살하려고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요. 그 마지막 한 끼를 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집에 방문했어요. 이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시돈에 있는 어떤 이 여인의 집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의 집 이 여인의 과부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갔더니 어때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한 움큼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기근이 드는 3년 반 동안
떡과 기름이 그 집에요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그 집안에요 떨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남들은 다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와가지고 너무나 배고파서 힘들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는요 이 3년 반 동안에 이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했잖아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먹고 살고 그리고 풍족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떡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인생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아들과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들, 먹을 것들, 양식들, 이거는 것들이 정말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유익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살아있을 때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재물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면 다 될까요? 물질만 가지면 다 될까요?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먹을 거 필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소중하고 가정이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었던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뭐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이 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거둬가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필요가 없구나. 그래, 지금 내가 있는 내 생명,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정, 자식들, 정말 그것이 제일 소중하구나. 떠나버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지금 함께 있을 때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했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인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8절에 말씀해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 죽고 나서야 이제 자신의 모습을, 아들이 죽고 나서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여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자, 12절에 뭐였습니까? 이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뭐예요? 나는 이거 마지막 음식 먹고 내가 죽는다.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살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하면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하면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제 마지막에 이 음식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인이 깨달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이 여인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엘리야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음식을 마르지 않게 했잖아요. 그냥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거 생각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 생각,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깨달아요. 왜 아들이 죽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깨달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자식에게 뒀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죄를 생각나게 했구나. 그걸 이 여인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인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유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여인은 하나님의 이유를 찾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찾았더니 두 가지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닥쳤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여인처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음식 먹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여인, 나 혼자라고, 정말 나 이곳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인이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자식이 죽었을 때, 그때 왜 죽어야 하는 이유를 찾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두 번째로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세요. 여인이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면요,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인도 깨달았어요. 내가 왜 자식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를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보통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다락이라고 하면은 어떤가요? 다락은요, 창고예요, 창고. 물건을 쟁여놓는 창고. 그게 우리의 다락입니다. 근데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다락방은 최고의 방이에요. 이 다락방은요, 전망도 좋고 공기도 잘 통하고 아주 정말 이 모든 그런 이 방 중에서 최고의 방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다락으로 다 모셔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도 자기의 방에, 다락방에 이제 그 엘리야를 모셨던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여기에 보니까 3년 반 동안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열심히 거기서 머물렀어요. 머물면서 이
엘리야가 그 다락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해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강림할 때 그 열흘 동안에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에요.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문을 처음 열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요바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넬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이 엘리야도 보면은 죽은 아이를 안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다락방으로 갔어요.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특별한 행동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었어요.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지금 차제찬 시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시체를 도와두고 시체를 안고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물며 목사인 저도요, 참 이 시체를 안고 기도한다는 거요,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진짜요. 아마 내 자식이면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니까 정말 그 정이 가고 그러니까 이 내 자식이니까 시체를 안고 좀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의 아이예요, 지금. 남의 아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남의 아이를 지금 안고, 그 시체를 안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시체를 안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그 시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시체를 보면은 막 옛날 같은 사람은요, 막 귀신이 들어온다고 시체에 아예 얼씬거리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미신에 믿었던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거는 경험을 느꼈을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 이 시체를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유교 집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시체를 만지려고 했는데 시체를 못 만지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 귀신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시체를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한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살았는가 보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살아있는가 보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살아있는가 보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엘리야가 멀리 서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아이를 멀리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22절 말씀 보세요. 자, 22절 말씀.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가 살아난 것은 어떤 것 때문이에요? 아이가 살아난 것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이 아이를 정말 이 시체를 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 들으시고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3번씩이나 정말 그렇게 겁이 있고, 정말 무서움 속에서 엘리야가 3번이나 시체에 안고 엎드려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단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가 있을 때요, 기도 그냥 멀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정말 그 어떤 문제가 죽은 시체처럼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시체 같은 죽어있는, 아무도 살아있지 않는, 정말 죽어서 정말 살아쉴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다락에 올라가서 문제를 가슴에 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인생 속에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장로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사르밧 과부가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해요.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살아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여인은요, 엘리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엘리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같은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풀려지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갔어요. 부인이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욕창이 생겨서 매일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자기 친구 3명을 불렀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도 그런 이 욥의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욥이 그 문제를 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욥이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폭풍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럴 때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욥기 42장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귀로만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듣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욥이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고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욥도 하나님 앞에 귀만 들었어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폭풍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재물, 자녀들, 건강, 명예 다 회복시켜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가고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진짜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럴 때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찾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